네, 헤럴드 초대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헤럴드 초대석으로 만나 뵙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아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낮은 울타리의 대표이신 신상언 선교사님, 오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인사부터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셔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낮은 울타리. 예, 저도 이제 한국에 살 때 낮은 울타리 책자도 많이 보고 낮은 울타리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낮은 울타리 사역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28년째 들어갑니다. 28년째. 네네. 아,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니까 예, 야, 굉장히 오래 하셨네. 낮은 울타리가 이제 주로 문서 선교 뭐 이런 쪽으로만 기억을 좀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었나요? 그동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문화사역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유명한 뉴키스 온 더 블락이 한국에 왔어요. 예. 한국의 최초의 아이돌 가수 그룹이었죠. 네. 그 그룹이 와서 공연하다가 한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맞아요. 네. 기억나요. 예.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지도하는 교회 청년들에게 말을 했더니 청년들이 반응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랬다. 그러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문화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청년 중에 한 명이 우리 문화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CCC 활동을 하면서 해외 선교사, CCC 사역의 그 방향이 해외 선교였거든요. 네. 민족복음화와 해외 선교였는데 대학생들 네, 사역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CCC에 가입을 해서 네. CCC에서 자라면서 이제 순장이 되고 그러면서 김중건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로 가라. 네. 그래서 이제 그 길만이 제가 가는 길인 줄 알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했었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온누리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저를 또 오라고 그러셔서 가게 됐죠. 초대받아 갔는데 가서 청년들을 지도하던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뉴키즈 온 더 블락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꽤 그래도 팝송이나 뭐 많이 듣고 그랬는데 생전 알지도 못했던 애들이 한국을 찾아왔고 한국의 청소년들이 반응을 했고 공연하다가 깔려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것들을 이제 동기부여한 게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문화 공부를 하면서 문화 사역이란 말을 쓰게 됐고 그리고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면서 문화 사역에 시작이 됐다. 문화 사역에 불이 붙었다. 낮은 울타리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문화 사역, 문화 선교 이걸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문화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문화를 다루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문화 소비를 할 때도 문화 소비자가 문제가 아니냐. 네. 문화 생산자든 소비자든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은 문화를 소비하는 주계층이 N세대. 저는 청소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N세대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그 N세대들을 집중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또 N세대 문제가 또 뭐가 문제냐 봤더니 가정이 문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 뒤에는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가정사역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가 됐는데 문화사역에서 N세대 사역으로 N세대 사역에서 가정사역으로 지금은 저희가 사역 방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가정의 회복, N세대 부흥, 문화의 회복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세 가지라고 숫자를 딱 한정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다 한 것 같은데요. 다죠. 다죠. 세 가지가 아니라 다 한 것 같아요. 다죠. 가정이 회복이 되면은 네. 뭐 교회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세대가 건강해지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고 문화가 회복이 되면 결국 세상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죠. 교회에서 설교 듣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아니요, 저는 그거를 이제 텍스트 중심의 사역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개의 긴장 관계에 있는 다른 영역을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복음과 상황,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다른 영역을 잘 구별이 안 돼요. 네. 보통 그냥 세상에서 죄를 짓고 돌아온 탕자들, 세상은 악하나 우리들은 순결하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막연하게 저쪽 어딘가에 세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동시에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교회도 세상 안에 있으니까 교회와 세상이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개념적으로 분리하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와 세상, 복음과 상황,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분명히 긴장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긴장 관계를 잘못 이제 이해하거나 긴장 관계에서 자기가 잘못 살게 되면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리적 관점이라든가 뭐 아니면 혼합적 관점이라든가 상대주의적 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변화시키냐, 어느 영역을 변화시키냐 이 개념이 모호한 경우가 많죠.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저 신상원 대표님, 신상원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참 정말 뭐 어떤 교회 하나를 부흥시킨다거나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좀 다른 차원이고요. 예. 저는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보다는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를 상황화 또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바뀌는 것을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를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로 잘 전달하려는 자세. 그 결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 이게 결국은 저희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못하는 걸 하는 거죠. 네. 교회 안에서는 결국은 텍스트를 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성경 텍스트. 예.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 뭘 말하는 거냐. 주로 이걸 배운다면 네. 저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걸 배웠으면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거든요.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것은 다가올 천국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질 때 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제일 잘못 해석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총칼 들고 나와서 싸워서 이단 종교를 물리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가 아니었죠.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세상 정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느냐인데 그 과정에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정신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문명이라는 것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문화는 정신 영역에 속한 거잖아요. 정신이 문제라고요. 네. 결국은 그 정신이 교회에 들어오는 과정을 세속화라고 하고 또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비블리칼 티이즘적인 정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복음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네. 이제 세속주의가 되면 끝이에요. 세속화라는 것은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이거든요. 세속주의는 굳어져 버린 세계관이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느냐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땅에다 패대기 쳐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끓는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끓는 물이 아니라 처음에 큰 양다라에 물을 집어넣고 개구리를 띄워요. 그리고 밑에 산바리를 놓고 알코올 부른 물을 가열하면 개구리가 점잖게 돌아가시거든요. 안락사하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세상 정신에 녹아 들어간다는 건 개구리의 안락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북한이나 중동 지방에 가서 순교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순교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이죠 대부분이. 왜냐하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깨워주는 게 하나의 워치아웃, 와처 사역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문화 중에서
좋은 문화로 안내하는 게 가이드 사역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프로듀싱 사역이죠. 그 20몇 년을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처음에 꿈꾸셨던 그 사역의 뭐 방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영향력 내지는 어떤 좋은 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좀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려준 것 그것만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낮은 울타리를 아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화 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네. 뭐 어떤 분들은 저를 한국의 문화 사역의 원조라고 보시는데 뭐 진짜 원조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문화 사역을 공론화해서 아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문화 속에 들어있는 어떤 스피릿, 문화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메타포와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문화 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잘 주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못 나가는 거죠. 네. 그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사역의 방향을 계속 좀 이렇게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뭐 제자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많은 사역자들이 한국에 좀 있습니까? 어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사역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죠. 이게 이 사역 자체가 파라처치 사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하면 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네. 이 파라처치 사역이라는 것은 눈바람 맞으면서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사역이거든요. 네. 근데 교회가 경각심은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 소비를 하는 세대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주로. 그러면은 밥 세대인 기성 세대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문화 사역이나 다음 세대 사역이 다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기성 세대와 그 자녀 세대가 너무 달라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두 세대를 다른 민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타민족이 사는 것인데 교회 안에도 타민족이 있고 가정에도 타민족이 있거든요. 민족을 구분할 때는 언어와 문화와 사고로 구분하는데 그럼 완전한 타민족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네. 너무 다른 민족이 둘이 있어요. 네. 우선순위 어디 두시겠습니까? 기성세대는 밥세대거든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첫인사가 밥 먹었냐로 시작해서 네. 헤어질 때 밥은 꼭 먹으라고 시작하고 화투를 치다가도 먹고 하자고 뒤집어 엎고 그리고 자녀가 와서 무슨 일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서 밥은 먹냐고 보고 늘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는 세대와 근데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은 밥을 안 사 먹고 돈을 아꼈다가 스마트폰을 사버리는 애들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이 애들은 시끄러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따지길 잘해요. 네.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교회가 하는 사이에 세상이 확 변해버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엄청난 투자를 감당하기 힘들고 또 전문가를 키우고 싶어도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다시 말해서 텍스트를 가르치는 그 교사진은 금방 양육할 수 있어요. 1년이나 2년 내에. 그런데 이 컨텍스트를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1년 이내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이게 무슨 흐르는 물 가운데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말하자면 텍스트 교육은 고여있는 물에서 사는 것이라면 이 컨텍스트는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것이 이미 오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한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은 지금 제5혁명 시대까지 들어갔는데 1차 산업혁명이 그 증기기관의 발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기의 발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발명이고 4차 산업혁명이 그 사물 인터넷 등장이고 5차 산업혁명이 AI 인공지능까지 갔거든요 지금요. 네, 네. 이 변화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기성세대가 못 따라가요. 용어도 못 알아들어요. 네. 제가 교회 가서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벌써 전 세계가 지금 VR 열풍이 불고 있는데도 맞아요. 예. 근데 교회 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러 계신 분들은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영 몰라, 통 몰라, 당최 몰라 세대. 그러니까 예. 텍스트는 잘하세요.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잘잘 외우세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영 몰라, 통 몰라, 당최 몰라요. 그럼 자녀들은 반대예요. 자녀들은 텍스트에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요.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든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 세상에 이제 몰입돼 있어요. 네. 이 아이폰은 혁명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국제시장 영화 본 사람이 함흥부두, 흥남부두 얘기하고 있으니 이 아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네. 받아들이겠어요. 더군다나 이민사회는 7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 70년대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버렸고 맞습니다. 9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 90년대로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언어적인 차이가 또 있어서요. 네. 이거 아주 더 이 갭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뭐 90년대는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민사회 와 보니까 90년대 이민 온 분들이 큰 소리 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뭐가 문제냐? 자녀와의 문제가 생겨요. 소통의 문제거든요. 모든 교육과 양육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사기 2장처럼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는 하는데 그 다음을 팔로우업을 하려니까 네. 이걸 따라갈 돈과 재정이 없어요. 네. 저희가 있냐? 저희도 없어요. 그럼 제가 후계자를 키우겠다. 그런데 저를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살아가지고 밥도 못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참 귀한 사역을 지금 하시는데 근데 이런 어떤 특히 이제 뭐 N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 N세대들에게 참 많은 이제 꿈을 또 희망을, 또 소망을 어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고 근래는 이제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뭐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그 어떤 뭐 상처랄까 이런 쪽에 또 많은 어떤 그 사역의 중점이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제가 N세대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밭이 점점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분노가 많고. 네. 예,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충동장애도 많고 또 분노를 대체물로 풀려고 하다가 중독에 빠진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자살도 뭐 한국은 엄청나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총독으로 나와서 쏘고 맞아요. 제가 이제 이 세대를 향해서 부름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이 세대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요 이 아이들이 마음을 뺏겨요. 마음을 금방 뺏겨요. 교회 왔다가도 뭐 순간적으로 그냥 마음을 뺏겨요. 그럼 이 마음을 뺏기는 원인이 뭔가 봤더니요 마음밭이 딱딱해요. 네. 마음이 아주 딱딱해져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거나 마음이 악해져 있거나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1순위가 부모더라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 또는 감정이 상했다 그럼 그걸 상처라고 부르는데 상처의 원인 제공자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권위자라고 불러요. 어서리티라고 부르는데 이 권위자들 중에 첫 번째 권위자가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네. 내가 저놈 때문에 이민 왔고 저놈에게 줄 거 다 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상처는 준 사람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N세대들 안에 상처가 많다. 근데 이 상처는 마음밭을 딱딱하게 만든다. 마음밭이 딱딱하면 씨가 자라지 않는다. 신앙을 뺏기기 쉽다.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역보다 더 시급한 게 뭔가 봤더니 회복사역인 거예요. 결국은 컬티베이팅하는 마음밭을 경작하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아니라 가장 복음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한 것은 그 사역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뭡니까? 이름을 흠스라고 합니다. 흠스. HMMS. 예. 홈 미션 미니스트리 스쿨의 약자죠. 처음에는 힐링 오브 미디어 홀릭 미니스트리 스쿨이었는데 이제 미디어 홀릭의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 아이들이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는 N세대가 아프다. 아파서 울고 있다. 어떤 애는 아파서 죽으려고 한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우리 애는 하나도 안 아픈데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부모가 살피면은 못 볼 수가 있어요. 네. 제3자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애들 중에는 절대로 부모 앞에서 아픈 척을 안 하거든요. 위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아픈 걸 드러내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얻어맞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뭐가 문제냐 도대체 너는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아픈 척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가정에서는 아픈 척을 안 하지만 나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도피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성 사람과
공격성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뭐 시간이 뭐 벌써 많이 갔는데요. 지금 미국에 지금 한 몇 주 동안 지금 와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어떻게 뭐 교회 다니시면서 평신도들 대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시나요? 저는 청소년 대상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특히 뭐 청소년들을 저한테 맡기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영어를 못 한다고. 사실은 뭐 통역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중간 매개체가 문화다 보니까 더군다나 글로벌 문화는 다 애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 자신이 이제 지금 청소년을 만날 때가 아니다. N세대 만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N세대를 그렇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부모다. 그럼 부모한테 가서 지금 당신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부모가 그래요? 이렇게만 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N세대를 사역을 해서 N세대가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또 상처를 받으면은 그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들한테 가서 당신이 문제 제공자입니다를 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간접적으로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럼 상당수의 부모들이 알아들으세요. 네. 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제가 나주늘타리의 신상원 선교사님, 신상원 대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월간 나주늘타리가 지금도 물론 발행이 되죠. 네, 27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월간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지금 여기 찬양사역자인 이윤수 목사님이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책이 월간으로 나옵니까?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주늘타리 월간 책 외에 그밖에 우리 이제 신상원 대표님, 선교사님께서 쓰신 그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뭐 몇 권을 좀 잠깐 소개를 하신다면? 저는 지금 이제 직면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직면, 인카운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할 때 하는 그 직면. 아니요, 그건 컨프런테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에서 말하는 직면은 컨프런테이션입니다. 브레이크스루 해라. 문제를 피하지 말아라. 바로 봐라. 예.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문제는 지성소에서만 해결된다. 아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직면하라. 예, 그 주님을 대면하는 것. 대면이 원래 맞죠. 대면. 대면은 우리가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네. 그분을 만나는 것.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은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면이라는 용어를 쓰면 더 이해가 빠른데 대면보다 직면을 택한 이유는 직면이냐 도피냐 폭발이냐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브루스 탐슨의 하나님의 다림줄 사역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직면을 택하든지 도피를 택하든지 폭발을 택한다. 네. 근데 우리는 직면해야 산다. 살고 싶으면 직면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목이 직면. 네, 직면. 두 자. 네. 그 책. 여기 그 미주 지역의 서점에서도 판매가 됩니까? 아니요, 서점에 안 해놓고 있습니다. 좀 미주 서점에도 좀 공급 좀 하시지. 그러면 너무 이익이 없어서 그 책을 통해서 저희 간사들의 사례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이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면이라는 책을 사실 여기 이제 뭐 서점에 가서 책이 없으면 주문을 하면 되긴 돼요. 네, 서점에서 이제 없는 책들을 이제 주문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이 미주 지역 뭐 지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있습니까? 나주늘타리 지부 역할을 그 이은수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수 목사님. 너는 내 아들이다 작곡한 그 이은수 목사님. 찬양사역자. 네, 지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문의하시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좀 안내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은수 목사님께 전화를 하시면은 되고요.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요. 우리 신상원 선교사님의 책 직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매월 발간이 되는 나주늘타리라는 소책자가 또 있습니다. 이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도요. 이 책을 정기적으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면이라는 책
미주 지역의 찬양 사역자이신 이은수 목사님께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면 낮은 울타리와 관련된 뭐 사역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818-300-686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818 지역번호고요. 300-6868 818-300-6868 네, 이은수 목사님께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뭐 너무 짧아서 우리 미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하시면은요. 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고도 자녀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아직도 눈물로 지새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멀리서라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낮은 울타리 신상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